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승승장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윈윈이라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A continuous victory라는 표현이죠. 빅토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윈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이런 것이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우리 서로 윈윈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승승장구라는 그 한자성어의 뜻은 이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상황을 계속 몰아붙인다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승이라는 말이에요. 승을 계속 거듭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싶은가? 승승장구하고 싶은가?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지난주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Was successful in all he did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That is why a continuous victory. Every day, every situation, every battles.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그것을 한자성어로 바꾸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각구름이 떠오르더니 온통 마음을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태웁니다. 마음속에 먹구름이 떠올라 온통 그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내렸죠? 악한 영이 그를 내리덮치자 그는 미친 소리를 지르며 궁궐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2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 은인인 그 다윗을 2번씩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저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음의 먹구름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계속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깨달음을 임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전쟁처럼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는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승승장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큰 승을 거두니 사울은 더욱 두려워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사울왕은 마지막에 가까운 기회를 놓치게 되죠. 무엇을 놓쳤나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놓쳤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회개를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칩니다. 만약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번 더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목장 모임이나 다양한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의 셀 모임,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스러운 사람,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 그 한 명이 오면 그 목장 모임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눈물이 자기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희귀병도 낫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오면 그 모임이 깨집니다.
금방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먹구름이 온통 그 모임을 뒤덮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많아지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승승장구라는 맥락 안에서 사울왕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의심, 감정장애는 승승장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승승장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울왕이 지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울왕이 이런 상황을 급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상황을 급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는 한 번 말했으니까. 두 번째, 그 상황을 급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도 좋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셔요. 상황을 급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도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연히 다윗과 친해지면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친해지면 됩니다. 왜냐? 다윗은 이미 사윗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인기가 대단합니다. 당연히 사윗감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 혼자만 계속 딜레이하고 있었죠.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다윗과 친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 되면 상황이 급반전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리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넘기면 되는 걸 이미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요? 마음속에 질투와 의심과 그 다음에 시기와 감정장애들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바이폴라 디스오더와 그 다음에 정신분열 증세까지 가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못 박아 죽이겠다고 지금 창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의심의 먹구름을 성령의 은혜로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승승장구는 꼭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입니다. 그리고 땅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마음에 합당하면 하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없으신 분들이나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성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유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승승장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겉모습으로 오해하면 큰 오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정치인들과 영적인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소리만 들었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과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 중에 아주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승승장구하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째로 흔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당한 것이 승승장구인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거죠.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항상 승승장구하게 이기게 하셨을까?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렀다. 다윗은 여러 날과 어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느 때와 같이 수금을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차게 임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음을 불구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갔을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Always be a steadfast person. 누구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보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신에게 knowing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다윗은 가족에게 슬쩍 무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슬쩍이라고 적었지만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막내라서 당연했겠지요. 또한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큰 소리로 헛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장애를 겪고 자기를 향해서 창을 2번씩 던질 때도,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이 뭐라고 성서에 적습니까?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더라. 여느 날과 같이. 여러분, 여느 날과 같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저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속일 수 있고 옆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서로 번역된 걸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연구하고 제가 심리 분석하고 하는데 그거 안 믿습니다. 늘 한결같이 쭉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1년이 아니라 3, 40년 동안 쭉.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 그 사람은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아멘. 늘 한결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을 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요동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묵묵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더라. 그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300~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다윗처럼 인기가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붙어서 이 나라 정복하십시오, 이 나라 폭동을 일으키십시오, 왕이 저렇게 미친 듯이 헛소리를 하는데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때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더라. 그것은 곧 심지가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장군이 되고 싶은 마음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한결같이 여느 날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우리 17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런데 사울은 땅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함께 읽습니다.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승장구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윗도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크게 읽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울왕은 머릿속에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계략을 세웁니다. 자기 손에는 지저분하게 피가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을 걸었지요. 맏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사익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 늦추다가 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을 맏딸을 주지 않고 다른 이방 사람의 아내로 그냥 줘버립니다. 시집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고 머릿속에 꾀를 막 세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골탕까지 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골탕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머릿속에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꾀와 계략과 모략과 술책을 사용한 사람은 다윗입니까? 사울왕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울왕처럼 살아야지 성공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만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영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이 친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릿속에 속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머리에 심각하게 꾀를 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꾀를 부리는 그 꾀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더라.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더라. 꾀를 부리는 것은 다 적어놓습니다. 사울 왕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까지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냐? 제가 읽습니다.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이 난 크리스천이겠습니까? 크리스천이겠습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내가 능력이 좋아 이야기하고 조금 애매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자기가 실수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겠지, 뭐 하나님의 뭐겠지라고 이용을 슬그머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큰 죄악은 이겁니다.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인간의 계략으로 사용하면 되지. 다음 장 19장에는 공식적으로 자기 아들과 신하에게 나는 다윗을 죽일 거야라고 명령하면서 왜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너 죽어. 겉으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너는 죽어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사울의 지금 생각을 성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죽이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이다. 너가 가서 열심히 싸워라. 속으로는 너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회와 수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도 미안하지만 600만 명, 800만 명을 다 의로운 십자군의 전쟁처럼 히틀러가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맞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정당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머릿속에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사울왕의 머릿속에 온갖 괴략과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싸움을 싸우라고 말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계략을 알았다. 사울의 계략을 알았다. 그 다음에 몰랐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세 번째, 관심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그 사울의 계획을 알았다.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손들기가 많이 힘드시군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윗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과 같은 인간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사울의 계략을 모르는 것도 알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큰 딸을 주겠다고 제안할 때 이미 다윗은 눈치챘겠죠.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전쟁터로 뺑뺑이만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 밑에 신하들이 한두 명 붙었겠습니까? 다윗이 만만이요 천천히요 했던 게 벌써 지금 1년 전인지 몇 개월 전입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인데 밑에 신하들이 한두 명 붙었겠어요? 그냥 사울왕 죽이세요. 날마다 헛소리나 하는데 죽이세요. 왜 수금 타고 계세요? 라고 했겠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떤 꾀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는 건 참 치욕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때서 다윗의 성품과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순수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왕이 꾀를 쓰고 모략과 계략으로 자신을 죽이고 뺑뺑이를 돌리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절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함께 싸우거나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제가 어떻게 당신의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말씀에서 둘 중에 고수가 누구입니까? 다윗? 사울왕 아닌가요? 다윗이라고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사회나 세상을 보면 머리 쓰는 사람이 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윗과 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세상적으로 사울왕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졸하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훨씬 고수입니다. 승승장구한.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고 제가 심리 전문가니까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지만 입을 닫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입을 닫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공부하는 것,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나를 벌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냐, 그건 아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알면서도 당해주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수 안에만 계십니다. 순수해야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속셈을, 그리고 그들의 꾀를 알고 있었지만 당해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소명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서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도 당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심인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다윗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 겁니다. 저에게도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제 꾀를 부리자마자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통찰하시기에 제가 거꾸러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는 칭찬과 보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유일하게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이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